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약하고 연약하다 보니 또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유혹을 쉽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권능과 도우심을 믿는다면 세상의 거짓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신사참배는 그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일 뿐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당신 같으면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할 수 있겠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나에겐 일사각오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목숨 하나 아깝지 않다, 그 말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리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이라는 신,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당신이 다 주고 가는데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어?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야.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이야.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어. 주님, 주께서 계신 곳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아더 토우즈의 책 하나님 편인가 세상의 편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활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강력히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휴전 없는 전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의를 상실한 채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마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으로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이할 만한 점은 가나안 정복 전쟁 역사 가운데서 여호수아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의 참여한 부분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했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 지역, 가나안 중부와 남부 그리고 북부에 이르는 지역까지 점령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정복당한 가나안 왕들의 명단을 나열하면서 여호수아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이제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승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했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 지역, 가나안 중부와 남부 그리고 북부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가나안 왕들의 권세가 꺾임으로 인해서 가나안 신들의 권세도 꺾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평화가 아닌 전쟁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악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명목상의 평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노출되지 않게 하셨고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오늘날의 우리들도 약하고 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을 항상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권능과 도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도우심을 믿으며 세상의 거짓과 담대히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